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길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앞에 내일의 삶을 살아가며 그곳에만 매순간 나에게 매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유의 그곳에만 함께 선지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신 주님께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삶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앞으로도 이끌어 나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빛이 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아들 선한
십자가 할수 없네 주의 은혜가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할수 없네 주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이신 십자가를 내가 보내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감성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각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만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절망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저앉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절망과 실망과 낙심에 빠져 슬퍼하던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차갑게 식어졌던 믿음이 뜨겁게 회복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말씀 듣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차가워졌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차가워진 믿음, 신앙이 있다면 다시금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라졌던 부활의 산소망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힘차게 사명으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 그것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부활의 증인되어진 성도들의 1차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되어져야 될, 반드시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대사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거룩한 사명을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마지막 미션을 우리도 붙잡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사명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으시고 이제 그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대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숨어서 나홀로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천이며 성도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개인적으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나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로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워 숨어 은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의 전도대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으신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해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무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주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순응하여 이 세상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세상에 보내신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부활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부활 공동체이고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17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고 그때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그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 혹여라도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가슴 깊이 경험하고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아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사명,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않으면 복음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몸이 움직여 그들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참 부활의 신앙이요, 주님을 만난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그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땅끝입니다. 그 땅끝이 바로 그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둘째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1차적이라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서 제자 삼은 그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의 핵심은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침례를 베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과정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례 전에 이 침례식이 있는데, 이 침례식을 베풀 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사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것이 바로 침례였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공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자리에 서기까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이 선행되어야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듭난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제자들의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경험하면 만나면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와 싸워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계가를 찬양을 부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인생이 변화된 제자들은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에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선언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입니다. 목격자이기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본 그대로를, 들은 그대로를, 체험하고 느꼈던 그 사실 그대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한 구분점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머리로는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믿고 있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어찌 보면 화석화되고 종교화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머무르는 그러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살아 역동하는 생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믿지 않는 자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나아가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고 변화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이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요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수개월째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감염의 우려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영혼이 귀한데, 한 생명이 귀한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의료진들이, 많은 봉사자들이 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 당국에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속한 많은 이들이, 구조대원들이, 의료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위험한 현장까지 찾아가서 그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자신의 기술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고 헌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그들을 그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 치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온 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은 지금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교훈을 주고 있나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 325명을 포함해서 총 476명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고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 299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젊은 우리 학생들의 생명이 잃었고 그 외에 많은 배에 탔던 사람들의 생명도 희생됐고
5명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한 그러한 비통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온 국민에게 남겼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배가 침몰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했습니다. 골든타임은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해상 구조대원들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물결이 거세게 치는 가운데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침몰한 그 배 속으로 계속 들어가기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기울어진 세월호 안에 갇힌 채 침몰하고 있는 승객들과 어린 학생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팬티바람으로 구조선에 가장 먼저 올라타서 전 국민에게 분노를 사게 했던 그 선장의 모습이 여러분 생생하게 머리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대법원장이 304명의 사망 실종자를 내게 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선장에게 이렇게 형을 내렸습니다.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그 선장에게 살인죄란 항목을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퇴선 조치의 불이행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 선장의 모습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매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나만 천국 가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믿지 아니한 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다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직 살아서 호흡하고 있을 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골든타임의 기회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로서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명령형으로 기록된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 2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3번째는 침례를 베풀라, 4번째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본동사,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가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본동사, 메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 주동사 외에 나머지 3개는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세 개는 제자를 삼기 위한 전략과 전술과 방법을 말합니다. 제자 삼기 위해 가야 하고, 제자 삼기 위해 침례를 베풀어야 하고, 제자 삼기 위해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지상 대명령으로 주셨던 사명의 말씀이, 그것은 가는 것도 침례를 주는 것도 그리고 가르쳐 지키는 것도 아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이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은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것 옳지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제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역할과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은 예배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 기도, 교제, 전도, 선교, 구제, 섬김, 봉사, 헌신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우선으로 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나머지 모든 요소들은 자연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부활의 공동체가 구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부활의 공동체가 이웃을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선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가 됐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성도 간의 교제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의외로 구경하듯 방문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꾼들은 절대로 구제하지 않습니다. 구경꾼들은 절대로 섬기지도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구경꾼들은 주인의식이 없기에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않습니다. 구경꾼들은 예배를 영화 보듯 드라마 보듯 관람하고 지나갑니다. 구경꾼들은 절대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과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구경꾼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도나 다니면서 내가 눈으로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제자를 삼는다면 나머지 지금 이야기했던 구제, 섬김, 전도, 선교, 기도, 예배, 교제,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제자 삼는 삶을 살 때 당연히 마땅히 나타나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본질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제자 삼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말만 하는 말꾼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꾼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만 하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해가는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웃을 향한 구제도 섬김도 찾아볼 수 없고 기도와 말씀의 훈련과 예배 생활도 온전치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할 뿐 아니라 예배도 게을리하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를 들어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쉽게 빼먹고 자기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려 하고 성도들의 만남과 모임과 교제에도 참여하지 않고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모습들도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가슴 새기고 그 말씀을 머리에 각인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자 삼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때 잘 나갔던 교회, 한때 소문났던 교회, 한때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로 그렇게 추억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왕년에 좋았던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살아있는 역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 나아가서 그들을 가르쳐 지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 하시며 복음을 전하라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삼으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향기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참된 기쁨의 맛을 맛보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